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리니. 2024년도 우리 이제 보내면서 2025년도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은 잘 아는 대로 천주교 성도님들이 주로 보는 그런 책인데, 우리 성경이 우리가 보는 것은 개역 개정, 그리고 예전에는 개역 한글, 그리고 새 번역 서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새 번역,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결심하게 할 수 있고 그 결심한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4년도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도 이제는 우리 장로님의 표현대로 여기저기 비가 새고 누수가 오고 고장이 나서 진단도 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역경과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은 2024년도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한 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진단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아픔과 또 즐거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내용은, 서신서라는 것은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해서 서신서인데, 대개의 경우 서신서는 선지서와 구약의 선지서와 비슷한 구조를 갖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경제활동 인구 속에서 지지고 볶는 현장이다라고 선지서를 이야기했다면, 서신서는 그 개척한 교회든 공동으로 보내는 그런 서신이든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편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도 잘 아는 대로 로마 감옥에서 쓰게 된 옥중서신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유오게오 그리고 순두계라는 사람이 이 두 자매가 싸워요.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겁니다. 4장에 가보면 그 부분이 약간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말씀을 전할 때나 내가 찬송을 할 때나 내가 기도할 때나 항상 너희들에게는 나에게는 감사와 그리고 찬송과 기쁨이었다. 이런 성도들이라는 그런 정체성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에 면회를 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장에 오셔서 정말 우리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전파하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가 너무 혼자 잘난 척하고 혼자 너무 튀다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증거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증거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물론 우리 승배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당이라는 장소적 개념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통치의 왕국이 아니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장소적 천국을 이제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게 생기는 것. 그런데 이런 장소적 개념의 천당, 통치적 개념의 천당이라는 것의 근거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얘기로 사도 바울은 14편의 서신을 쓰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착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 위에, 은혜 위에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율법주의가 나와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감히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하는 현장이 나오게 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꼭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이 사도가 교회들에게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4절에 이 말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해결시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해결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는, 자, 은혜의 상태로 옮겨셨고 자유롭게 하신 다음에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방불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고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신분적 그런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얽매이고 있는 이 죄의 상태, 우리가 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2024년도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보내왔던 모든 그런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핏값을 우리를 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운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모든 서신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어느 교회에 한 형제여 믿음의 성도가 된 어느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는 감사하고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신 상태로 옮겼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근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모든 문제,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기초가 되어야 되고 가장 큰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가장 큰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면 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은 뭐냐? 죄의 속박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 정말 눈물이 없고 다시 죽는 거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시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 끝이 될 때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115문에는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사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시는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허락하시는 건데 그 의지가 뭐냐?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결심도 하고 우리를 그 결심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 십계명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작년에 좀 개판같이 살았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로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이런 얘기들을 1장에서 쭉 해가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희들에게 또 부탁한다. 누구에게? 말씀에게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이제 장로들과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너희들을 부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없음으로 사도 바울의 부재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은 사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가 없기 때문에 잘됐다.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리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부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들이 인도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잘 못 산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하나의 간판이고 우리의 그런 아이덴티티인데,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이게 뭐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이게 뭐 목사 맞아? 내가 뭐 이게 장로 맞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때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해서 다시 그것을 해결하고 야 똑바로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하려고 예수로 또 연결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자. 똑바로 아세요. 왜 그 모양이에요? 목사가 내가 왜 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라 종의 형체를 비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사실. 그것을 2025년도 우리 표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적으로 선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체성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싶다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교회에서 십계명을 잘 지켜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수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초조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위의 많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아파하고 분석하고 그걸로 인해서 또 장사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부재, 하나님이 도대체 있기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했지만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딱 그 40년에 한마디 나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교회 한두 자 안 나오면 목사님이 전화라도 하죠. 우리 유해순 권사님도 전화해요. 아니 권사님 왜 잠깐 이런 식으로 얘기라도 해주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40년이면 주일로도 200주가 넘어요. 200주가 1년 52주라 생각하려면 40년은 200주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두 주만 나와도 강 목사가 아니더라도 유해순 권사님이라도 우리 사모님이라도 전화해갖고 어디 이렇게 하는데 누구?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 도대체 있기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하나요? 내가 왜 이제 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만족해야 되나요? 이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을 자격이 있나요? 이 얘기예요. 내가 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이 얘기예요. 그것을 오직 회복하는 것은 한번 더 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김성무 장로님이 매일 얘기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그 사이에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은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된 선이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하니까 그냥 만족.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기본적인 성향은 만족이 안 돼요. 모세처럼 어떻게 한다? 이제와 새삼 나에게 무슨 이스라엘 구원이라뇨? 하나님 언제 한번 나에게 시시콜콜은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쯤 정도 송구영신 예배나 크리스마스 예배 때 한 번쯤은 나도 교회는 갔었는데 난 그때도 교회 안 갔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전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결심하고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남아있는 부패, 만족을 못하는 거죠. 쉽게 해서 만족 아닙니다. 99.9%는 우리는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그 만족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그런 문제를 듣고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런데 그들이 면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목사님, 정말 저 집사님 해도 너무해요. 또 이쪽에서 온 사람은 목사님, 저 집사님 해도 너무해요. 그런데 그 해답은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 빌립보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현장은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것.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 인간이 가지는 한계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때로는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로, 슬픔의 골짜기로, 기가 막힐 그런 밧세바의 현장으로 우리를 처음 몰아넣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있기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리고 정말 그 악을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 역시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5년도에 여러분들은 이제는 웃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암도 걸렸고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게 크게 이제 뭐 놀랄 일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봐야 이제 저도 어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갑자기 감기가 크게 와서 그전에는 병원 같은 데도 잘 안 가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가요. 기왕이면 뭐 오래 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일만 남아 있는데 굳이 그거 뭐 힘들게 어려면서 내가 견디면서 세상에서 무슨 뭐 이렇게 월급을 뭐 큰 사업을 성공시키고 큰 정치가가 돼서 나라를 흔들 그런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맡아놓은 사람으로서 넉넉하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요. 제가 약을 먹고 계속 약을 먹으니까 성격 구조도 잘 외워지지 않아요. 야, 이것도 또 별로 안 좋긴 안 좋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생략하죠. 그러면은 그게 누가 죽느냐? 결국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서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뭐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지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병호 확정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해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라.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과 감사가 언제까지?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과 이 찬송과 기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25년도에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케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것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질 못해.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제한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이 되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딱 걸려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야 오늘 또 이거 또 발병돼 갖고 재발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거는 열매지 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뿌리가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에도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날 완전한 목적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까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 새롭게 하는 것은 십계명이라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서, 그 만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결국 뭐냐? 죽었다 살았다 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결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2025년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또 나오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예수 앞에 나오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차고 넘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특권을, 이런 영광을, 이런 감격을, 이런 열매를, 이런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고 그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건만은 우리는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근심과 걱정 속에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확인하게 되어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로운 2025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부족함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목사를 세워주셨고, 교회 가운데 장로를 세워주셨고, 교회 가운데 집사를 세워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더욱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역사의 계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많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들을 보여주시면서 진동하는 나라다, 움직이는 나라다, 너희들이 여기에 점을 둘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진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여러 가지 병마와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이제 웃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죄의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 이 감격, 이 은혜를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기뻐하고 그가 감사하고 그가 찬송하고 그가 감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교회의 문제들을 교회의 모든 실상들을 아버지 진단하고 처방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늘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고,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김혜영, 최복남, 우리 장로님, 권사님, 스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역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라고 고백되어진 아름다운 귀한 가정이오니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형통하였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성모, 이종덕 장로님 가정, 스라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분가해 나간 우리 대은이 가정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의 말년이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강영료 아버지, 우리 배영이 피택 권사, 피택 장로님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역경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거듭 확인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강승대 윤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든지 이 위의 모든 삶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여함과 충만함이 넉넉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떤 역경과 어떤 환난과 어떤 비방을 미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유해순 권사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주님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문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으로 고백되어져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이식 목사님, 김경숙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말년에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말씀 사역자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더더욱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천당을 아버지 맡겨놓은 그런 자들로서의 넉넉하게 하시고 웃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걸어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스라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혜경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강영철 목사, 아버지 하나님 강승면 우리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더더욱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사수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최고의 상급이라고 아버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좌고우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суд게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이 조금도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진리의 기둥이 아버지 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한 백성들이 아버지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 가더라던 아름다운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참된 교회를 통하여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2025년도를 통하여 더더욱 성숙되어질, 더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말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 되어질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12장 찬송 올립니다.